우리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약하고 병들고 힘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해서 시작이 되고 마칩니다. 그래서 오죽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죠?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처음 오시는 그 순간부터 가시는 그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쉽지 않은 환경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비판받는 가장 큰 이유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자들의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니 뭐 좀 비슷하게 가야지 뭐 어떻게 비교라도 하고 할 텐데 그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거기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어떻게 하시죠?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그냥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병으로 고생받고 있는 이 한 여인을 찾아가시는 그 장면에서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한인 교회가 이런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넉넉한 선한 영향력 아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그 풍성함 안에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마치 어머니와 같이 내가 실패했을 때라도 가서 제가 실패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너무 아플 때도 와서 내가 너무 아픕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 자체가 자기 약점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약점을 한번 보여주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오늘 우리 아침에 새벽에도 설교한 것처럼 그냥 그거를 물고 놓질 않습니다. 약점을 한번 보여주는 순간 끝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점을 드러냈을 때 그 약점을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감싸주셔서 이곳에 하나님의 그 친정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퀸자한인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게 선한 영향력, 정말 누가 봐도 선한, 그 눈에 다 선한 모습으로 모두를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선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누구와 누구를 와도 야, 참 선한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곳에 가면 내가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좀 열악한 자 할지라도, 내가 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선함으로 속아도 주고, 선함으로 받아도 주고, 선함으로 손해도 보고, 선함으로 그들을 세워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요, 이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이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요, 먼저는 열매 없는 나무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죠? 그 긴 시간 동안 그 병마에 허덕이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열매 없는 여인과 열매 없는 나무와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이 등장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와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아유, 저 찍어버리라. 저 말이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찍어버리라 이러면서 어찌 땅만 보느냐 하면서 찍어버리라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지금 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는 둘 다 아주 큰 것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뭐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도 이 포도원을 갈아엎으라 이런 말은 뭐예요? 어디 가서 무슨 그 나파밸리에 가서 무슨 포도원 하나를 갈아엎으라, 그게 아닙니다. 포도원을 갈아엎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체를 갈아엎으라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은 그냥 적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때 그 포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그 주렁주렁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또 어떤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나무 종류 중에서는 이름이 나온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나는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냥 생명나무 그렇게 나오죠. 그 생명나무가 무슨 사과나무인지 무슨 감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그 에덴 동산에서 이름으로 지칭되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떤 역할로 나왔죠? 아담과 이브가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는데 죄를 딱 짓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부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도망가면서 무화과 나무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어떤 면에서는 아주 대단한 상징, 즉 예루살렘과 유다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전체고, 이 무화과 나무는 예루살렘, 그 안에서도 핵심인 예루살렘과 우리 남유다 전체를 지칭할 때에 이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말랐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그 큰 핵심들이 말라버렸다는, 비틀어버렸다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어떤 저주를 내리시나요? 무화과 나무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네가 열매가 없으면서 어떻게 그곳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해버리는 그 역사가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싫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모든 그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어떻게 해요? 주님 눈에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너희들을 그렇게 오래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리라라고 주님이 저주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했다. 해마다 와서 주님께서 야 열렸냐? 안 열렸습니다. 아니 왜 안 열리지? 다 갖춰줬는데 또 그 다음에 왔어요. 좀 열렸나? 안 열렸어요. 3번, 3세판이다. 한 번 더 갔는데 그때도 열리지 않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려야 될 열매가 열리지 않은, 여러분이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한 달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오픈했는데 그게 1년 안 되고 2년 안 되고 3년 동안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비즈니스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찍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것도 한도가 있습니다. 기다려 줄 수 있는 것도 자기 용량, 캐패시티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외에는 그렇게 기다려 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런 귀한 이 포도원에 이렇게 좋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뭐예요? 찍어버려야 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는 그냥 찍어버리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여러분 찍어버리면 이걸 그냥 가만히 놔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자기가 열매를 못 맺는 것만 나쁜 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다른 열매를 심어 놓으면, 다른 나무를 심어 놓으면 거기서 열매가 맺힐 텐데 그 자리를 떡 차지하고 있어서 열매도 하나도 맺지 못하고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좋은 것도 없는데 그거를 왜 놔두냐라고 하면서 찍어버리라라고 지금 오늘 주인과 그 가온지기가 실랑이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과일이 병들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아주 그냥 살벌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만 찍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다 찍어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로 심어야지 그거 병들어 있는 나무 하나 살리려고 다 죽는다는 겁니다. 와, 이렇게 무섭나? 그랬더니 제가 또 찾아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요즘 아프리카 돼지 아시죠? 한국에. 와,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이거를 방역을 하나 봤더니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80년도에 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 아프리카 돼지 그 바이러스가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박멸하는데 15년이 걸렸습니다. 유럽이. 그 잘 사는 나라 유럽이 15년이 걸려서 이거를 박멸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돼지 절멸 작전.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동네에 돼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돼지만 다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 지역 전체에 있는 돼지들을 싹 다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다 소각시켜버려요. 다 불에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없어지지 않으니까 무려 15년 동안 이것을 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나라인데 이 나라는 1988년도부터 아예 이거를 딱 하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가 없어지질 않아요. 땅에다 묻어도 잘 없어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돼지 사육 금지법. 그래서 그 나라에 있는 돼지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인간이 진짜 잔인하다. 아니 그 돼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 아무 죄도 없는 수천만 마리의 돼지들을, 그 나라에 있는 돼지들을 다 없애버렸어. 왜? 그 병균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돼지 사육 금지법을 써서 그 나라에 있는 돼지들을 전부 다 살처분해서 그 나라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우리 아내의 나라, 네덜란드. 그 나라가, 야, 우리 네덜란드 사람들 독하네. 야, 나도 좀 잘못하면 살처분 당하는 거 아니야? 와, 세상에 그 몇 마리가 그 잘못되니까요, 그 나라 전체 돼지가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돼지가 없었어요.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냥 죽이는 거 아니라 불에다 완전히 다 태워가지고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죽이고 나서 돼지를 이제 키우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아주 좋은 종두 하나를 들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그 잔인한 과감성이에요. 와, 인간 잔인합니다. 과감합니다.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것들을 다 살처분하는.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생매장 시켜버립니다. 아무리 미물이라고 그래도 그 돼지들을 그냥 웅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그냥 산채로 묻었어요. 하도 동물단체에서 뭐라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 이렇게 약물 해가지고 좀 정신 해롱해롱 할 때 그때 묻더라고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냥 있는 그걸 하나 잘못하니까 거의 전체를 다 끌고 와갖고 다 죽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방법입니다. 왜?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그냥 그 동네 전체 돼지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방법입니다. 내가 우리 가게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모든 가게들이 다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로는 못하지만 속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교회들도 컴피티션 하잖아요. 교회들도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저 교회가 죽어야지 우리 교회가 잘 된다 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더 닥치면은 다른 교회들이 다 좋아하고 막 그러는 것이 지금까지 온 모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우리 인간의 방법들, 이 잔인하고 과감한 인간의 방법들이 앞으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일도 해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가 잘못됐으면 그거를 그냥 가서 쑥 파가지고 갖다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이것처럼 어떻게 돼요? 찍어버려야 될 인생을 찍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둬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게 내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열매 없는 사람은 다 찍어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게 누구예요? 오늘 비판받았던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열매 없는 인생이 바로 그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여기 와서,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주님의 관점에서 네 열매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열매를 낼 때 그 열매가 자신 있게 그 열매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면 내 가는 그 길에 열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열매가 힘을 잃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온전하지 못해서 죄로 물들어 그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어그러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병들고 내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까? 한번 그냥 이제 주님 앞에 내가 그 주님 안 믿는다 그래갖고 떠나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 병들고 병든 몸을 들고 그 열매 없이 돌아온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거 열매가 없으니까 찍어버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병든 열매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다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사과처럼 저렇게 맛있는 사과가 아니라 딱 뜯어서 봤더니 안에가 다 썩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강정만 있는 그 열매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닌, 내가 이곳에 다 잘 돼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러 온 것이 아니라 속이 다 비어있고 속이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속은 죄로 물들어 있는 그 죄인을 구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가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By nature,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저곳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멘, 날마다 거울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I was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불량품도요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다 썩어진 것도 버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야 쟤는 열매가 없으니까 가서 찍어버려라 그랬으면은 여기 지금 찍히지 않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이 그랬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끌어안고 죽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해석하면 여기서는 주님께서 기다려줬다가 이젠 다음에 또 못하면 내가 찍어버린다고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 정말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다 아시면서 참아주셨습니다. 다 알면서 속아주셨고 다 알면서도 그것에 기다려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넉넉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아유 뭐 네가 없으면 내가 한 2개 더 열면 되지, 내 거 나눠줄게. 네가 없으면 내가 한 5개 더 열려가지고 내가 커버하고 있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줄 테니까 열매를 한번 맺어봐라. 네가 지금 부족하지만 좀 기다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보라라고 여러분 그 나무를 찍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도 그거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부족하고 그냥 야 진짜 내가 해도 저거보다 잘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거 못한다고 찍어버립니까? 여러분 그랬으면 우리 자녀들 중에 남아있을 자녀가 몇 명은 있겠지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만약 내가 못한다고 찍어버렸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찍지 아니하시고 소중하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물체 하나를 이제 예를 들으셨는데 이제는 그 물체의 예를 이제 사람으로 옮기십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이 사연을 가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저기 보면은 앓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앓는 게 아니라 18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20년 가까이를 지금 큰 중병으로 앓고 있습니다. 그 앓고 있어요. 얼마나 그 장애가 심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깐만 뭐 며칠만 아파도 온 몸이 다 쓰러지고 막 으스러지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여인은 아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그 앞에 보면은 귀신 들려 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냥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요. Captured by demon spirit. 귀신이 들려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멀쩡할 때도 있지만 그 귀신이 우리가 거라사 광인 그때 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서 불로도 갔다가 물로도 갔다가 자기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 학대하는 그 모습 그대로 저 귀신 들며 앓며 있는 여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금도 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도 펼 수 없는 저 여인이 저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한번 상상해 봤어요. 저 긴 시간 동안 귀신 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펼 수 없는 저 사람은 영적으로도 정말 병들어 있지만 아마 정서적으로도 엄청 병들어 있을 겁니다. 정서가 병들어 있는 겁니다. 왜? 그 긴 시간 동안 병마에 시달리고 귀신에 사로잡힌 그 영혼이 온전할 리가 없는 겁니다. 뭘 해도 여러분 뭐죠? 펴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도 펴지 못하더라. 아무리 좋은 것들을 해줘도 그거를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이 굽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접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종이가 딱 접혀 있는 것처럼 그 사이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조금도 펴지 못하고 있는 저 한 사람이 저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영의 눈을 딱 하나님께서 잠깐 뜨게 해주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눈을 띄어서 여기에 우리가 다 영적인 눈을 뜨고 주일날 교회를 딱 왔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저 마음을 펴지 못한 채 겉은 멀쩡하게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겉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 마음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나와 있으나 그 속을 뒤집어서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 보게 하신다면 주님의 눈에 얼마나 많은 병든 영혼들, 얼마나 많은 저 귀신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 그뿐만 아니라 조금도 펼 수 없는 그 마음의 여유가 요만큼도 없는 그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딱 30분만 눈을 뜨게 해주셔가지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아마 우리 옆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 병들어서 그냥 온몸이 다 무너져 있는 사람, 심지어는 아마 죽은 사람들도 그냥 남편이 부인이 가자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온 죽어 있는 사람도 영적인 눈으로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저 여인들이 있고 교회 바깥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기서 저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저 한 여자라는 저 표현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 가운데 와닿습니다. 조금도 펴지 못한,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몸은 건강해서 아주 나가서 그냥 운동도 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어갖고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자녀도 있고 성공도 하고 다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갔을 때는 조금도 펴지지 않고 조금도 그 영혼이 펴지지 않아서 우리 하나님이 들어갈 구멍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겠습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가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그들의 그 영적으로 굽은 그 등을 펴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수하여 곧 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적은 입술로 가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조금도 펼 수 없는 저 영적인 그 마음이 열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주님의 눈에는 그 지금 여자는 아브라함의 딸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딸이 아니라 요 아브라함의 딸, 내가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이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 도대체 왜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느냐? 안식일날 와서 아무 뭐 없이 폼 잡고 앉아갖고 예배드리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저 여러분 우리 18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병이 낫지 못하는 그 사람이 오늘 주님이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당에서 아니 어떻게 안식일날 저거를 고치냐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법에 이게 나와 있냐고, 이게 하면서 지금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아요. 지금 저 영혼이 완전히 더 무너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상황에서 내가 그 영혼을 풀어주는 것이 도대체 합당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러면 왜 우리가 있네? 여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여기 있느냐?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부름받아서 30년 40년 전에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곳에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곳에 이렇게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그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도대체 뭐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이 딸을 안식일에 거치는 게 잘못됐냐? 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저기 나와 있는 이 매임에서 푸는, 그들의 그 매임에서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고양이를 좋아하고 동물을 좋아해서 고양이 한번 정 떨어진 적이 한번 있어요. 우리 집 앞에 고양이들이 이제 우리 딸들이 길거리 고양이들을 이렇게 다 입양을 하고, 입양이라고 그러나 그냥 매일 음식을 주고 이러니까 그 고양이들이 이제 우리 집 앞에서 2마리가 살았습니다.
계속 이제 모기를 주니까 이제 계속 왔어요. 근데 하루를 딱 봤는데 그 사랑스러운 고양이가 세상에 요만한 그 이제 햄스터만한 그런 쥐 있잖아요. 그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잡았으면 빨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잡았으면 차라리 빨리 먹으면 되는데, 와, 그거를 가지고 노는 걸 봤어요. 죽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톡톡톡 치면서 막 그런 거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고양이에 대한 만정이 다 떨어졌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한번 봐서 신기해서 보는데, 이미 이제 뭐 상처도 받고 이래가지고 얘도 잘 도망도 못 가요. 그거를 톡톡 이렇게 앞발로 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고양이 내가 좋아했지만 딱 한 대 때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살려줬어요. 근데 가지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보면서 야,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 사단이 그 우리 사랑하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이 뉴욕 곳곳에다가 다 꽉 잡고 어떻게 해요? 그 앞발에다가 돈을 주고 쾌락을 주고 그 욕망을 줘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하면서 거기서 탁탁 치면서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풀고 그 매임에서 그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요, 참 이 여인이 대단한 여인인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이 참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뭘까요? 이 여자분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야, 이 와중에 이 여인과 지금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예, 이 와중에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장소는 회당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너는 저주받았어, 너는 귀신 들렸어, 너는 아니야 라고 그러는 와중에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할 때 주님이 만나주셨고 그 저주들을 풀어주셨습니다. 물론 주님은 회당이 아닌 곳도 찾아가셨지만 나는 그 여인이 얼마나 기뻤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든 그 예배 장소에 나와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전에서 있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늦은 감은 있으나 18년이 지난 그 뒤에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목사님, 그 인생 황금기 다 가고, 아니 그 20년 가까이 시간 동안 그 질병으로 있어서 온몸에 냄새 다 풍기고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 후에 만나면 그게 뭔 복이 있습니까? 에이, 그건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으나,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 13장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유명한 말씀 하나를 남기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저기서 안식일날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은 아마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맨 앞에 섰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긴 시간이 늦어졌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의 그 만져주심 속에서 치유함을 받은 저 여인은 비록 나중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나 가장 맨 앞에 될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저런 도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와보라 전도 집회를 우리가 이제 이틀 남겨놓고 있는데요, 정말 막 전화하면요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냥 에이 오지마, 그냥 오지마, 너는 오지마, 그냥 오지마, 너는 평생 오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 이 말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전화했더니 차편이 없어서 놀러 다닐 때는 다 알아서 다니는데 교회 오는데 차편이 없대요. 그냥 건강하다가 오라고 그랬더니 아프대요. 그냥 건강하게 살다가 오라고 하면 아프다. 여러분, 그 다 뭘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굽어져 있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그들을 펴주는 것이 도대체 옳지 않느냐라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서 다 그거 피겠습니다, 그 굽어진 것들을 다 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이제 막 다 했지만 또 안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통 안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부르시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권능의 역사들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어그러진 영혼들, 펼 수 없는 영혼들이 다시 온전히 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여 굽어진 것들이 다 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잡힌받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시 펴지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